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먼저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한 인간, 개인적인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이제 요단강에 와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사탄의 소굴에서 탈출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건넌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뜻깊은 장소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또 하나의 관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시험 역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사탄에게 받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시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있을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대비하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고요. 오늘 이런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제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단계마다 시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사히 쉽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그런 시험들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탄은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이 시험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뭔지 모르고 맞이하는 것하고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이다라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 또 어떻게 대비하는가 하는 방법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간단하게 그냥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요. 뭐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지금 빨리 급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시고 복음의 시작이 되신다 하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빨리 지금 기록을 해서 고통당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은 그 시험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같은 구절인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은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이 돌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 봐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첫 번째 시험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지만은 이제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예수님께 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돌로 떡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죠.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고 누워서 돌로 떡 만들기.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물 가지고 뭐 포도주도 만드시고 그죠?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도 먹이게 하시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건 간단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데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자 유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여기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나 유혹으로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뭐 시험, 유혹 이런 단어를 이제 혼잡해서 이제 섞어서 이렇게 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 그리스도시냐 아니냐 이것을 시험하는 것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기는 하지만은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뭐 그런 것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사탄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인류가 당했던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나 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어떻게 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신 게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살펴보시고 다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한 유혹은 그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 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 뭐 하나 못하나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먹을 것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믿음보다 육신의 생명을 위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유혹이기도 하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 하는 그런 유혹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역사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넘어간 것이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한 유혹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먹을 것 때문에 다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그죠? 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먹는 것이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몇 끼마다 먹어야 되고, 이거 뭐 미래 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은 이 먹는 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특별히 많이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거기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특별한 사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왔는데 가나안 땅은 참 복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좀 척박한 땅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게 물이 없어. 큰 강이 없고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옛날 천수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수답이라는 것은 뭐 저수지도 없고 강물도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논이나 밭 천수답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좀 가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오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는. 애굽에는 날강이 막 있어가지고 거기는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잘 짓고 농사도 잘 돼요. 그래서 먹고 살기는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좋으니까 거기 몇 번이나 그렇게 이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러다 다시 이제 돌아오고 이랬지만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그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돼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멀리 역사를 보니까 그때 가지 말았어야 돼. 그때 좀 참고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죽더라도 거기 죽지 뭐 한다고 먹을 것 때문에 그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노예 생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그렇게 멀찍이 서서도 이렇게 유혹을 해서 먹을 것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뭐 또 하나의 시험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받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 탈출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며칠, 뭐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뭐 그러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 광야길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게 당연하고, 그 뭐 60만, 근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하는데 먹을 것 없는 거 당연한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거 다 계산해 넣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만나를 내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다 이제 알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먼저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지금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시절을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예? 그 지독한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조금만 광야길 조금만 고생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주 자유롭게 자유로운 인간으로 마음껏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거기서 아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인지 몰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거의 20세 이상 되어서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거기서 시험을 이기고 참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열심히 갔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텐데 그런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것 때문에 가지고 지금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40일을 갖다가 금식을 하셨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눈에 먹을 것 아른아른하겠죠. 저도 올해는 못 한 3일 금식에 해보면요, 3일쯤 지나면 눈에 먹을 것이 자꾸 보여요.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뭐부터 먹을까? 저놈 빵을 좀 먹을까? 뭘 먹을까? 눈에 먹을 것이 그냥 어른어른 거리고 그래요. 그게 뭐 일주일 하거나 뭐 40일 했다 그러면 먹을 거 그 시험에 금방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유혹을 이겼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유혹을 많이 당하는 것이 이 의식주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참 그래요. 이것만 걱정하려 돼. 요즘은 이제 의식주 걱정 별로들 안 하시죠. 다 사는데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겠다. 정말로 그 의식주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쉽게 기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긴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 그것도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아주 그냥 재밌게 잘 살아보려는,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벌을 크게 두 가지 받는데,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요. 물론 이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 뭐 이제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은요, 참 땀 흘릴 필요가 없는데요. 거기는 농사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과일들이 많이 열려가지고요, 그냥 먹고 놀면 돼요. 먹고 놀면 되고, 또 생명도 뭐 몇 살까지 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영원토록 살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죽을 거 걱정 안 하고 언제까지 살 수 있고, 이게 이제 낙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봐라. 하나님 못 먹게 했지.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똑같아져. 짜증 인간으로 살 게 아니고 신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거기 이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마음껏 먹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권리를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또 육신은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고, 그런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 것을 볼 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전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제가 한 40쯤 돼서 카운트다운이 되더라고요. 한 84니까 이제 40이면 정상이고 이제 기어 내려가는구나. 한 40대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이제 70이 되니까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제 이래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죽음이 가까우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힘든 세상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 죄사함을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면, 아직 젊은 사람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보는 거예요. 참 내가 일평생 땀 흘리고 이랬구나. 이거 죄 지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러면 사탄이, 이 못된 사탄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죽어가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참 불쌍해. 먹을 것 때문에, 이럴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쉽게 벌어보려고, 그것도 엄청나게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침을 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육신을 살게 하는 양식보다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내가 이 목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말씀 안 들었으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신앙 퇴보하고요.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와요? 왜 주일마다 이렇게 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버리면 말짱 꽝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하러 오셔요? 헌금하러 오셔요? 뭐 어쩌려고 오셔요? 여러분 예배는 여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이제 자꾸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반복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럼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딱 그냥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고 환상 중에 보이고 그거는 말짱 그건 허당이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셔요. 그러면 뻘소리 듣게 되니까 그냥 신구약 성경 66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를 잘 모르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게요. 성경의 주제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무슨 책이든지 무슨 글이든지 이 글이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써졌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복음. 예수님을 통한 복된 소식, 그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우리가 믿는 이 교리, 도리, 진리인 것은, 이런 것들은 이 복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그 교리,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다른 데 나오는 거 소용없어요.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고 복음에서 나오는 그 교리를 따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이 성경의 핵심이고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중요하게 여기고 바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가야 한다는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 응?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참 교회를 볼 때 참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이런 사탄의 기초적인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려요. 믿음을 영원한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믿음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보셔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가서 복 받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뭐 좀 평안하게 살고 뭐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요 부자 안 됩니다. 가난해져요. 뭐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똑바로 사는데 무슨 돈이 생기겠어요? 마음 평안하려고 교회 오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음 평안 안 되는 위스키 한 병이 제일이요. 우리말로 하면 소주 한 병만 까면요 평안해집니다. 아니 소주 한 병 먹고 말지 마음 평안하려고 교회까지 와요? 우리는 그런 세상 허영, 세상 부귀영화, 세상 쾌락,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이런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의 유혹이 자꾸, 사탄이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해요. 야 임마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식아 뭘 그렇게 고생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녀. 사탄이 세상에 많은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또 공격하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요. 우리를 천국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100% 사탄의 전술 전략이고 유혹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죽을 걱정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주는 사명이에요.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속아 넘어가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을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 아들 뛰어내려. 뭐 뛰어내리면 저 천사가 와서 발을 붙잡아 줄 텐데 무슨 걱정하나. 뛰어내려 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 마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시험을 이기니까 이 사탄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유혹을 하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뛰어내리고 하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없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렇게 하란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데, 보시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 제가 자세하게 대조는 못하지만은 사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그 뜻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인용한 인용구하고 그 인용구인 원본 시편 91편을 비교해 보면 아주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런 말도 거기는 없고요. 중간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똑바로 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느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 사탄이 그걸 빼버려. 그걸 빼버리고 모든 길에서를 빼버리고 그냥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뛰어내려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왜곡해서 빼버리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사탄이 보낸 이단들도 이런 수법을 써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빼거나 보태서 그 뜻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해서 엉뚱한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또 이기시는데, 이 말씀도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이 마사라는 말이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마사라고 이름을 그다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듣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저도 뭐 그런 적들이 들어있어.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제가 평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계시고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누가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잘해 주신지 잘못해 주신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마태복음 4장 8절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전부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을 하는 거죠. 이거 다 내 거야. 내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뻥을 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한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예요. 이것은 무슨 주고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신다 해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경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탄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구태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럼 사람을 구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오신 줄 알고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길을 못 가게 이제 베드로가 만류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이 없을 때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외우죠.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바로 직후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과정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평안하게
아니 세상에서 잘 살고 되고 그렇지 무슨 십자가의 고난 뭐 구원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보다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참 많이 유혹합니다. 뭐 별별 거 가지고 다 유혹합니다.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이렇게 멋있게 살고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유혹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그 고리타분한 교회 가가지고 그래 쌓지 말고 그냥 평안하고 좋은 데 가서 그냥 재밌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지 무슨 뭐 고난이나 뭐 고통이나 뭐 훈련이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십자가의 고난이나 천국을 향하는 신앙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들을 다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사랑함으로써 사탄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뭐 무슨 일제시대처럼 뭐 신사의 참배를 꼭 해야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잘 살고 이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고 사탄에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처럼 사정없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이런 말하면 여러분 또 몽둥이 들고 올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게 좀 가난하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나 당첨되고 사업이 대박이 나서 엄청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지 못합니다.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해 살고 어렵게 사는 거 원망하지 마세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참으면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잠깐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인간들처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탄의 유혹이 늘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라도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에 입에 대는 말은 사탄이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유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천국 가는 이 길만 묵묵하게 걸어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